차별. 그래서 1절에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고요. 또 4절도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그랬고, 또 9절에도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구성경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자칫하면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또 오늘 성경에는 아주 그것을 구체적으로 교회에 금가락지를 딱 끼고 오는 자가 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고, 또 남루한 옷,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 저 뒤에 앉았든지 말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 이거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단정히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겉만 꾸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단정해야 되고 또 아름다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외모가 아름답지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우쭐대고 하지만은 장미는 가시가 많은 거고, 외모 아름답다고 해서 전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외모가 시원찮다고 내 자존심, 자존감을 그냥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착각하면서 살았잖아요. 키 작은 줄 모르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너무 키 작은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거기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고 살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제 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형제라, 자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믿음 있는 자답게 살아가라 그랬어요.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렇게 사는 비결이 뭐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외모로 대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차별, 어디 높은 사람, 잘난 사람은 잘해주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 함부로 대하면 두 사람에게 다 우리가 시험을 받아요. 왜 교회에서 차별대우 하느냐? 그런데 어려운 사람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차별대우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하면 조금 잘났고 조금 가졌고 세상 말로 말하면 조금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면 또 그런 사람들은 섭섭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시험에 들든 말든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군에 오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부대 가니까 이제 이 대령 연대장이에요. 이분이 신앙을 잘못 가졌어요. 교회에 오면 이 앞에다가 딱 테이블을 자기 거 따로 딱 해달라는 거. 난 그거 못한다.
당신은 교회에 오면 똑같은 신자지 이등병이나 대령이나 다를 게 뭐 있냐. 하나님 앞에는 그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첫 판부터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힘이 들었어요. 나중에 손을 들지요. 일단 교회 오면 당신 교회 법을 따라야지. 여기다가 뭐 책상 없다고. 그런데 나중에도 저 국방부에 있을 때는 거기 그냥 장관이 교회에 딱 이제 취임해서 오는데 안 알아준다고 막 장관이 오시니까 막 다 일어나라고 박수 치라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똑같이 그냥 광고 시간에 이렇게 새로 취임했으니까 우리 환영합시다. 특별 대우 안 해줬다고 막 신경 쓰더라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신앙인인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고 그냥 딱 제 믿음대로 참 목회자의 모습대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나를 혹시라도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사람을 차별해서 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금가락지 또 남루한 옷 그러면서 여기 앉으소서 저기 앉으라 이렇게 하면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막 차별해서 사람을 대우하면 너희들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높은 사람이 왔네.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뭔가 내게 콩고물이 있지 않겠나? 부자가 왔네.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개념, 이런 자기 계산으로 딱 한다면 이건 악한 생각이다. 이거야, 악한 생각. 왜 교회에서는 이런 악한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셨어요.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죠. 이제 내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이럴 때 내 팔에 있는 거 다 팔아서 도와주고 영생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고민해서 돌아가잖아요. 이 사람 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학식 있는 사람이지만은 주님께서 분명한 잣대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이제 참 남편이 5이나 되는 이 여인이 물동을 들고 이렇게 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이제 예배에 관해서 쭉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거듭남은 이 여인에게 말해야 되고 예배와 또 어떤 이 신앙적인 것은 니고데모에게 말해야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니고데모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 그래서 분명하게 또 이 여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지요. 그래서 늘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4절 6절 가서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면 네가 부자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당해.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새신자들이 올 때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가난한가
뭐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나,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이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너희들끼리 이제 보면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죄를 짓나니.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잘 나가야 됩니다. 이제 죄.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서 죄 하면 사람들은 뭐 간음죄를 졌다든가, 죄 하면은 뭐 이상한 죄를 졌다든가, 이것만 자꾸 죄로 생각하지 사람을 차별하는 게 무슨 죄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사람을 차별하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 사랑.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하면 이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늘 주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은혜롭게 잘 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니, 우리가 다 지켰는데 사람 하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차별한다고 나를 범법자로 여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 유리 거울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이게 거울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거울이 멀쩡한 거울이지만 여기를 뭐 돌이나 망치 가지고 살짝 딱 때렸다고 그럽시다. 그럼 금이 쫙 가고 깨지지 않겠어요? 그럼 이 거울은 쓸모없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못 쓰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에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차별해서 깨트려지면 이것은 점 하나 조금 금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금 같나요?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자동차 가다가 돌멩이나 날라와서 유리 딱 맞고 금이 쫙 가면 그거 빨리 갈아야지, 그거 그냥 치고 다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은 그것을 너희를 범법자로 이제 만들고 정죄할 것이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될 것이다. 난 조금밖에 안 깨뜨렸는데요, 내가 건든 것은 조금밖에인데요, 조금밖에 한 것이 아니지만 쫙 금이 가고 못 쓰는 유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잘 은혜롭게 대우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코로나로 2년이라는 세월이 쭉 갔어요. 근데 또 이제 지난주 부활주이기도 하지만 이제 코로나 좀 정제되고 사회적 거리가 다 풀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와요. 이럴 때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정말 교회가 사랑이 있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은혜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 사람들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쫓아다녀요. 어느 교회 가면 찬양이 좋다. 어느 교회 가면은 애들 2세들 교육을 잘 가르친다. 뭐 어느 교회 가면 그거 다 지나고 보면 없어요. 교회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죠. 어떤 교회가 옛날 그런 예화 많이 들으셨죠? 이제 흑인이 지나가다가 여행을 가다가 이제 여행 중에 자기 교회를 못 가니까 그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근데 문 앞에서 백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못 들어온다. 왜 못 들어가냐? 나 여행객이라 예배 좀 드려야 되겠는데 너 여기는 흑인은 들어올 수 없는 데야 하고 딱 막았어요. 실제로 미국 식당에 가보면요 백인들만 입장시키는 그런 식당도 있다니까요. 유색 인종 아예 못 들어가고 심지어는 정장하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가요. 백인만 정장 입은 사람만 아주 딱 그렇게 하는 그런 장소도 있는데 이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는 못하고 정 예배하고 싶다면 저기 계단 밑에서 내 발등상 아래서 이제 있으라 말한 것처럼 계단 밑에 쭈그리 앉아서 밖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들으면서 그냥 훌쩍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아니 왜 안내 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계십니까? 제가 흑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군요. 당신도 못 들어가니 나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딱 눈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도 막아서는 교회라면, 예수님도 반대하는 교회라면, 예수님도 차별하는 교회라면 그런 건 그것이 교회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을 이제 주의해라 이거예요. 나 간음 안 했다, 나 살인 안 했다, 이게 다 아니야. 사람을 차별하지 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책이 두 권 있다 이거예요. 볼책이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의 책이에요. 생명책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쫙 있는 책.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다 기록돼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행위의 책.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행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참 눌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왔고 그들을 이 정말 은혜를 베풀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의 책. 그런데 부자라고 딱 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습게 여겼던 행위, 이런 것들이 내게 잘못된 것들을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13절 다 같이 1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두 가지는 있는데 하나는 은혜예요. 또 하나는 긍휼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죄 지은 것,
내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나는 매를 받아야 돼요. 마땅히 나는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매도 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다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 사랑과 이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주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을 긍휼히 여겨.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신단다 하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 아닌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노라고 자랑하는 그런 은혜를 내가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이 뭡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 주님 보실 때 너도 다 내가 볼 때는 죄 많고 흠 많은 인간이야. 그런데 내가 조금 잘났다고 우쭐거리고 사람을 이렇게 막 그냥 경멸하면 주님께서 너 경멸하면 너는 어디 서겠냐. 주님께서 너를 경멸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너도 나가서 사람들 긍휼히 여기면 이제 주께로부터 심판이 아니라 긍휼.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노라고 자랑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거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못 배운 사람, 못난 사람 막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라. 차별 대우하지 말고 똑같이 해라. 주님은 남편이 5되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똑똑한 니고데모 간원이나 똑같은 차원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과 이런 긍휼,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차별 없는 그런 은혜를 평생 누리고 또 차별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